저 때문에 오후 예배까지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특히나 유치부리실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강은이 보고 있나? 목사님 오늘도 설교한다. 예. 제가 뭐 특별히 해드릴 건 없고 뭘 해드리면 좋을까요? 머리를 자르고 오늘 와달라는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이거 어때요? 제 머리를 자른 영상은 강은이를 통해서만 공개하도록 한다.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오늘 예배 섬김해 주신 너무 아름다우신 분들, 이분들을 이 재단에 세우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천사 같고 아름다우신 분들 샘솟는 샬롬 목장에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민이는 사진 찍고 나가기로 한 거니? 네. 예,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 읽어주셨고요. 빈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과거에 사람 혹은 공동체의 인격이나 존재 자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겪어온 세월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경우 어린이 자체의 특성이 아니라 하나의 작은 어른이다라는 전성설적인 생각과 융합이 되었고, 나중에는 연륜이 더 많은 사람, 나이 드신 분, 어르신들의 인격이 더 훌륭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어르신 공경과 같이 예절과 질서를 정하는 데 확실한 공헌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나온 그런 수많은 세월을 겪어낸 이들을 존경하는 건 가치 있는 일입니다. 당연한 도리 중에 하나인 것은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자명합니다. 그러나 역사가 진행되면서 문제가 생겼던 것은 연장자에 대한 우대는 가능하지만 연소자에 대한 하대와 격려를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인격이 진전되지 못한 상태, 즉 어린이 혹은 청년을 점점 하등한 인격으로 단정짓게 되고 점차 연소자는 비인격화됐습니다. 세계사적으로 이에 대한 관찰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산업혁명 전후로 수많은 어린이들이 단순히 어리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어른들의 노동 착취의 수단으로 너무나도 당연히 고용되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보다 참 많은 세월들을 살아오셨을 텐데 세월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격과 존재를 잘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20세기에 들어선 이후에 철학자들이 이에 반발하여 또 새로운 이론을 제시합니다. 존재의 형성은 역사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리적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오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인격이 지나간 자리 그리고 사건과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들었다. 그들이 제시한 예화는 그렇습니다. 도시 속에서 60년, 농촌에서 60년을 살았다. 그 두 사람이 똑같은 세월을 살았어도 결코 같지 않다. 그것은 단지 특색의 차이뿐만 아니라 깊이의 차이도 포함할 수 있다. 똑같은 세월을 살아도 누군가는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룬 가치를 몸으로부터 느꼈고 누군가는 정신적으로만 간직해서 그 마음속에 숨어버렸기 때문이다. 땀 흘려서 직접 쌀을 거둔 농부가 먹는 한 끼 밥과 쌀나무가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도시 사람이 먹는 밥의 가치는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각각의 인생에서 세월의 흔적뿐만 아니라 자리의 흔적 또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오래 살아서가 아니라 어떤 경험, 어떤 사건, 어떤 사람들을 지나왔는지 역시 인격과 존재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해졌다는 것이죠. 실제로 현대사회의 사람들이 점차 세월보다는 자리에 의하여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어르신보다는 이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회장 자리를 더 우러러볼 때가 있습니다. 내 집에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의 훈계보다 저 백악관 안에 살고 있는 혹은 국회의사 등의 발언 속에서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의 말에 더 잘 휘둘립니다. 때론 장수하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이름 있는 자리에서 떨쳐보다가 굵고 짧게 살아보겠다는 그런 결심, 자리에 대한 수많은 욕망과 꿈을 가진 사람들, 현대사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작년 5월에 처음 이 자리에 섰을 때 드린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그때 떨림이 기억나서 그런가요? 이게 목소리가 자꾸 떨리네요. 그때 제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이 제단에서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이런 타임이 참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네. 지금도 이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개포교회는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불이 지펴지고 있는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도 못났던 제가 1년 5개월간의 짧은 순간이나마 여러분들과 함께 숨쉬고 지금까지 지낼 수 있었다는 것은 제 평생에 잊지 못할 추억 중에 하나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그리고 존경할 만한 목사님, 전도사님,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공동체를 이룬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확언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도 그 교회, 그 성도를 지향하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는 제 앞으로의 인생에서 다시는 만나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아련해지기도 합니다. 인사드리는 마당이라 감정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더 훌륭한 세월을 점점 쌓아가실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이 혼란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 중에서도 점점 성장해 가되 중심을 잃지 않는 교회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며 진정 그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사님 울지 마세요. 저만 울게요. 제가 개포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세월만 누적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안주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개포교회는 지금까지 많은 자리와 소통해왔던 교회입니다.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세계까지 지리적으로는 차이가 있어도 그 모든 자리와 지속적으로 호흡하는 한 개포교회는 다른 교회가 가질 수 없는 더 넓고 깊은 인격을 형성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개포교회의 변화는 이제 시작됐습니다. 저는 최근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여정과 시험에 대한 말씀을 주로 공유하였습니다. 그것은 모자라게나마 여러분께 앞으로 닥칠 여정에 말씀으로 힘을 실어드리기 위함입니다. 그 시험과 여정에서 오직 말씀과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고 제가 가는 어떤 골방에서든지 그리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일찍부터 부탁하신 지경을 넓히라는 말씀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는 말씀이 가장 충성된 일꾼이고 종이십니다. 여러분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귀한 자리를 여러분들의 생애의 끝이던 이 지구의 끝이던 끝까지 함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1세대부터의 기도가 지금까지 쌓여 있습니다. 성실하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면서 달려왔던 교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었던 교회, 그것이 개포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리에 대한 앞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신앙인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자리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나누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베드로와 그가 사랑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믿음과 사랑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아직 공인되지 못해서 핍박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영혼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지만 목숨을 건지기는 어려운 시대, 그 가운데서 그들은 신앙을 선택한 이상 추악한 삶과 아름다운 죽음 사이에서, 신앙 공동체에 대한 신의와 배신 사이에서, 그리고 신앙관 차이 등으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세상과 타협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자신의 교리를 수정한 적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이 모든 문제들이 중첩되어서 베드로가 속해 있었던 신앙 공동체는 오늘의 본문 1장 6절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합니다. 시험이 더 곤혹스러웠던 것은 해결점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험의 해결점이 어디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시험의 해법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비추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아들을 본 자 역시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다시 오시겠다던 약속이 점점 늦어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시는 영혼의 구원,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환난과 근심을 당하실 때 영혼의 구원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삶의 믿음을 지키십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하나 더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대한성서공회의 편집 의도에 따라서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은 소제목이 살아나시다 혹은 부활하심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제가 6절부터 8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주의 깊게 관찰해서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기록된 이 부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6절에서) 말씀하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는 말만 있죠. 여기에서 우리는 의아함을 갖기 시작합니다. 더 나가서 9절부터 20절에 혹 성경을 가지신 분 중에는 꺾은 괄호로 처리되어서 이런 난하주가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가 없다. 그것을 참고하여서 우리가 어떤 사본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은 16장 8절까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9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사, 말씀이 빠져있는 채로 마가복음은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은 빈 무덤이었을 뿐이죠. 빈 무덤에서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이 예수의 생애, 고난, 죽음, 부활을 인정해야만 선정될 수 있는 그런 복음서 가운데 하나로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금 긴 설명이 필요하겠죠. 정황상 9절부터 20절이 나중에 추가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마가복음은 사본서 중에서 가장 시기적으로 앞서 쓰여진
책이고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보기 이전부터도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기록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사적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약간 시간이 지난 이후에 마가복음 4부분부터 9절 이하를 추가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없다는 게 중요하죠.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로 넘어갑니다. 거기에는 이런 비장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복음이라는 말은 옛날로부터 황제의 직위가 있는 날이나 황태자가 탄생한 날을 기억해서 달력에 기록할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생명이 태어나고 왕이 권력을 가져가는 날에만 붙였던 이름이란 말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용될 때에는 예수님께서 단지 처음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태어나심, 즉 부활하셨다는 의미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순간을 가리키는 것이 의미입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말이 어디까지만 보고도 쓰일 수 있었나? 예수가 보이지 않았다는 마가복음 16장 8절까지만 보고도 고백될 수 있는 문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분명히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모일 수 있었고, 그런 확신이 없다면 핍박과 압박 때문에 감히 다가갈 수도 없는 그런 것이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복음을 기초로 했다는 말이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생각했던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과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저는 이 마가복음을 쓴 저자와 그리고 그것을 읽으며 신앙 공동체를 처음 형성했던 교회들의 신앙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부활 신앙의 시작은 손에 난 구멍과 발에 난 구멍을 보는 것,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는 것보다도 이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바로 빈 무덤을 확인하고 몹시 놀라서 떨며 도망가고 싶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 상태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당시 혹자는 그 두려움을 이용하기 위해서 시체를 뺏었다는 루머를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무덤 앞을 지키기도 했었죠.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그리고 그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따르던, 그리고 십자가의 순간에는 등 돌리고 부인했던 이들조차도 그 무덤에 놓인 예수의 시체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만 보고도 부활에 대해서 직감했고, 그 순간 예수의 사적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의 뜻에 따르기 위한 사람들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을 믿는 것의 시작은 처음에 빈 무덤을 보는 것으로 충분했고, 그래서 굳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자국을 보지 않아도, 그 구멍에 넣지 않아도, 승천하심을 보지 않아도 자신들의 신앙을 시작하기에는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시작에 전혀 문제가 없었죠. 그들은 빈 무덤의 신앙으로부터 교회를 세웠고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작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주님께서 여전히 의심하는 이들을 배려하셔서 끝내 부활하신 모습을 드러내셨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겠죠. 이런 빈 무덤의 신앙을 주심에도, 그리고 친히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상처까지도 의심하기 쉬운 우리에게 숨김없이 드러내신 주님께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계시지 아니하니라는 부분에서 주님께서 사망의 자리를 이겨내셨던 것이다 라는 선언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조상들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마음은 결코 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시죠.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그 악의 속성, 우리의 마음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악은 21세기를 지나고 있는 지금까지도 그때 성경에서 정의했던 무질서, 공허함, 어둠의 범주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게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범죄를 저지른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빈자리를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공허하다고 느낀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빈자리를 채우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채우고 있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오늘날에도 그 마음속에 선악과로 표상되는 그 어떤 것이든 조금이라도 마음을 비좁고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이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완벽하게 비어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머무르실 수가 없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빈 무덤 중에 보이지 않는 부활이라면, 비어있는 마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기초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가장 처음 되는 출발점은 우리의 내면의 공허함이 사실 무질서로 아비규환에 빠져 있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내 마음이 완벽하게 비게 되는 것, 그리고 비어있는 무덤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는 것, 그것부터입니다. 저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그 비어있음에 다른 것이 타고 들어가서 공허함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혼돈의 길을 막는 수밖에 없고, 비어있는 자리를 보고 그 안에 똑똑히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사신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치열하게 씨름하고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단지 제가 후원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빌립보서 2장에 따라서 주님께서 자기 몸을 비우셨다라는 말씀밖에 없고,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비우셨듯이 이후에 하늘나라에 여러분들을 위한 빈자리를 남겨두셨다는 것, 그것밖에 저는 후원해 드릴 것이 없습니다. 12절의 말씀에 그것은 천사도 살펴보기를 흠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사도 감히 볼 수 없는 것, 빈 무덤으로부터 보는 부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시작해서 우리도 우리의 몸을 비우는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한 치열한 믿음의 경주로 이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은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공허한 꿈을 지지하거나 허상을 인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는 것에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몸을 비우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빈 무덤 이전에 고난 또한 우리는 추적해야 하고, 그 이전에 예수님의 삶을 추적해야 하며, 그 삶에 깃들어 있는 사랑과 진정한 율법의 정신, 그리고 이 세상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의 처세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어떻게 사랑할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야 할지,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사람들과 권세자들과 어떻게 더불어 살지, 혹은 맞서 싸워야 할지, 그 치열한 삶의 투지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한켠한 가장 중요한 자리를 비어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각박한 인생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해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신학교를 처음 들어간 이후 저는 왕십리 판자촌에 있는 곧 헐릴 건물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한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맡아진 부서, 나이와 능력에 걸맞지 않는
너무 많은 신뢰, 그리고 교회가 추진한 건축, 그 이후의 갈등과 소갈이, 목사 한수 이후에 찾아온 사역 매너리즘과 회의감, 이해관계 속에 세워 이 모든 게 저를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럼 다 때려칠까? 내려놓을래? 이런 질문 앞에서는 저 스스로 그러고 싶진 않아. 너무 무책임하고 적어도 내가 함께하는 교회 학교 애들을 봐서라도 미안한 거다. 정신 차려. 이러면서 수시로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었죠. 그렇게 궁지에 몰리고 나니까 비로소 해결점이 보였습니다. 저는 벼랑 끝에 닿아서야 복음이 필요했었구나. 나와 이 사람들은, 이 아이들은. 이 깨달음을 그때에서야 얻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제 자신의 욕심 그리고 내 마음을 비울 생각을 그제서야 했고, 행사를 멋들어지게 계획하고 추진해서 명예를 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생각을 그때서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감사했던 것은 그 사역의 말년에 이르러서는 저는 사람들 사이에 공인되어 있는 복음 앵무새가 되어 있었다는 것, 십자가 앵무새라도 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까지를 잘 버틸 수 있겠다. 이제는 버틸 수 있을 거야. 복음이면 충분해 라고 생각했을 때 교회는 전체적으로 사역자들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꽤나 오랫동안 그 가운데서 수몇 번을 면했던 저도 그때는 예외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임을 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저는 마음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온 몸과 영혼까지 다 망가져 있었습니다. 오 5년 8개월을 날려버렸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그 안 목사님께 과분한 대접 인사를 받고 직접 타주시는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때론 부족해 보이고 못나 보이긴 했지만은, 그리고 그때는 패배자인 줄 알았었습니다만 5년 8개월 동안 제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지켰고, 그리고 지켜주신 자리에서 복음만 이야기하려고 제 나름 노력했습니다 라고 스스로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순간, 지난 세월 때론 공허함을 느끼기도 했었고 괴롭기도 했던 저를 부끄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빈자리가 그제서야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마 어느 곳에 있어도, 그리고 이 나이대 어떤 청년이라도 저는 성인 이후에 한 직장 자리를 5년 8개월 지켰습니다. 쉽지 않은 이력이라는 것, 제게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자리가 이렇게도 떠나기 싫은 자리가 될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처음에 길어봤자 2, 3년이다 하는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만약 돌이킬 수만 있다면 제가 작년에 유치부 홈페이지 멀티미디어 방송 사역 이런 거 작년처럼 그렇게 대충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약간의 후회와 죄송스러운 마음 전해드리고요. 더 큰 후회는 그겁니다. 왕십리의 한 구석에서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다음 교회는 3년 있을 거다. 딱 3년만 있을 거다. 오래 견디는 게 부담스러웠던 나머지 그렇게 말해버린 게 왜 다른 소원이랑 중첩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음 교회는 좀 복음이 살아있고 화목한 공동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좋은 개포교회에서의 연수가 그래서 3년을 채우고 마무리되게 됩니다. 정말 네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는 그 말씀이 이렇게 야속할 수가 없는 오늘입니다.
그 모순된 두 간구가 주님 귀에는 정확히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랬겠죠. 안타까워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 또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겠냐는 세상의 도전, 그리고 또 다른 커다란 사회의 도전에 응해야 합니다. 이미 오랜 선교의 역사를 가진, 그래서 정형화되어 있고 고착화된 구조가 반드시 있을 군선교. 저는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제 계획이나 섣불리 부풀린 마음보다는 말씀만 갖고 가려고 하고 복음만 갖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생각나서 그 자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지금껏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깨끗한 복음 공동체 가운데서 제게 주시는 계시가 더 명확해졌고, 좋은 교회를 보면서 목회 자체의 진로에 대해서 희망을 볼 수 있게 해주신 여러분께, 그리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당장 주신 사랑에 대해서 제가 보답할 수 있는 재력도 없고 영역도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빨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만 성원에 걸맞게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사랑스러워져가는, 값지게 쓰임받는, 그리고 더욱 멋진 박진수 목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2층 사무실 문 쪽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자리는 빈자리가 됩니다. 가장 어렸던, 가장 당돌하던, 이 바닥에서 가장 손이 빨랐던, 때론 되지도 않는 앙탈과 애교를 부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홀렸던, 때론 싹수도 없던 그 사람이 당분간 사회와 안녕합니다. 여태껏 존재감이 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저 스스로도 인정합니다. 혹 분들이 그러셨다고 하죠. 박진수 목사는 도대체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고. 이번 기회에 존재감보다 빈자리가 큰 박진수 목사의 존재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의 빈자리, 마음에 그런 빈자리라도 남길 수 있다면 정말 송구스럽고 감사하는 마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이크 한 번만 꺼주시겠어요? 아이 참, 감기 걸렸는데 우니까 참 답이 없네요. 이 영상은 나중에 제가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업무거든요. 감히 여러분의 마음에 빈자리를 남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분들께는 죄송하고 함께 안타까운 마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 빈자리를 통해서 제가 했던 설교가 기억나지 않아도, 제가 했던 말과 행동이 기억나지는 않아도, 예수님의 흔적을 아직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열정,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만 여러분 마음속에 남으시고 그분이 영광 받으신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있는 동안 일부러 많은 사진이나 추억거리를 같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홈페이지의 사진도 저는 이미 다 지워놨습니다. 허락 없이 해서 죄송합니다, 박사님.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만 남기로 했으니까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뵈는 날이 주님과 함께 싸그리 다시 보는 날이든 아니면 이 땅에서 허락되는 날이든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늘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